오늘 밤에 저희들이 시편 144, 145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두 편의 시다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시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간구를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도구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범들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4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양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반석되었기 때문에 찬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반석이 되는 겁니다. 반석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반석 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흔들림 없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또 일생 끝날 때까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개입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저 멀리 하나님 나라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손을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나의 이 손, 매일 뭘 만지고 못을 붙잡고 또 못을 휘두르고 하는 모든 이 손을 하나님께서 가르친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여러분, 손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가르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시적인 표현을 떠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 섬세하고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손이 하는 일, 심지어 손가락이 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놀랍고 섬세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반석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커다랗게 있기만 하고 든든하게 서 있기만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손을 가리키고 손가락을 가르쳐서 그것을 심지어 전쟁을 하게 하고 이걸 가지고 싸우게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 가운데 작은 것까지, 우리의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의 행동 한 모습까지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장에 보니까요,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이 사랑을 얘기합니다. 무뚝뚝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죠.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너무너무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때로는 공의와 정의를 향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섬세하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반석이다, 그 다음에는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 느낍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이미 사랑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죽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렇게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직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도 않는 그러한 때에 이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에 무감각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우리는 반석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겠고 그는 그의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왕인 그런 다윗이 모든 백성들이 나를 따르게 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그래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겠다, 산성 되시는 거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반석 되시고 사랑 되시고 인도하심 주시고 요새 산성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은 이 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사람이 뭐기에,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이 뭐기에 그렇게 나를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인생이 뭐기에, 다른 성경에서는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를 생각합니까?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합니까? 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진리입니다. 그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같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생각하고 계실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아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양을 각자의 양을 불러낸다라고 말합니다. 그 수많은, 시편에도 나오죠. 수많은 별들 속에 각 하나하나의 별들을 이름하여 부르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오늘 밤 저희들이 시편 144편과 145편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144편에 지금 3절 4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겉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나를 알고 나를 체휼하고 궁휼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잘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을 교통하고 있지 않은 이상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신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이다. 사람은 헛것 같은데, 그리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알고 나를 생각하십니까?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 내 대신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놓고 그의 의를 나한테 입히고 나의 죄를 그가 담당하게끔 그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림자 같고 헛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 헛것 같다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breath입니다. breath라는 것은 호흡이죠. 하나님, 인간은 한 번 내뱉고 한 번 들이키는 호흡과 똑같습니다. 너무너무나 초라운 존재인데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나를 붙들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144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 위에서부터 손을 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가르치고 나의 손가락을 가르쳐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큰 물이 나를 두르고 있고 이방인들이 나를 애워싼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그 놀라운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구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새 노래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뉴송이 되죠. 이 새 노래는 우리가 새로운 작곡 작사를 해서 부르는 노래라기보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어제보다도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찬양을 드려도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것은 새 노래가 됩니다. 뉴송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깊이가 매일매일 달라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다윗처럼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새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평생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4편의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 속에서는요. 특히 15절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 있는 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그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복은 세 가지를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요. 자,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는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녀의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은 그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녀들의 복이 임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복이 뭘까요? 우리에게까지 온 이 구원의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가 자자손손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 부모님 세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 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주를 찾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까지 온 이 복음의 물줄기, 구원의 물줄기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흘러가서 그들은 더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될 그들에게 믿음의 용사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로 인하여 각자 믿는 그러한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받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개인이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에 있는 이들은 그들의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대부분 세워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물론 다른 이들도 있지만 그래서 더 좋은 영향력을 그들이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벗어난 이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자녀라고 해도 그들이 개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정 속에 있다는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시는 복이죠. 즉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면서 자녀들의 복을 처음에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늘에 있을 땅에 기름짐이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빈몸으로 왔고 또 이 세상 따를 때도 빈몸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가진 것을 족한 걸로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 육적인 것들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죠. 에고의 힘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뭐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직접 말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영육의 풍부함을 주님으로부터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직접 말합니다. 그래서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또 이어서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하면은요.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붙어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즉 어둠이 그를 해할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풍성한 것을 받을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부요함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정한 백성들에게 주는 풍부한 복을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곳간에 또 우리의 양에 또 우리의 수소들 그들이 무겁게 짐을 싣고 나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영적인 부양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서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것은 그 나라 간의 전쟁이 없는 평안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특징이 있다면 마음의 평안이죠. 아무리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다윗은 말해주면서 전쟁이 없고 그 나라에 평안한 그런 거리, 평안한 곳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이기는 것들을 행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에 전쟁이 왔고 바벨론으로 인하여 침략을 받고 모든 것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됐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자녀에 대한 복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영적, 물질적인 삶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5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5편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하는데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노래가 그 지경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하고 찬양할 때 무엇을 높여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17절에서 이하에서 나를 말해주고 있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때 미문에 앉아있는 남에서부터 앉은 매가 있잖아요. 무엇을 달라고 요청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달려가서 그의 손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 지금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45편 1절에서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살고 주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요.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은 영화로우신 보좌이시며 시작부터 높이 계신 존귀하신 분이며 그런 분은 우리의 예배의 초소가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찬양이고 그분은 우리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놀랍고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 만드시고 나를 자녀 잡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수록요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동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속한 자잖아요. 거룩한 자로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수록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할수록 우리에게는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은혜와 또 그분이 주시는 그런 새 힘을 우리가 동력을 얻게 됨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찬양하는 것은요. 4절 보시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말하죠. 그분의 행적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온전한 일이다라고 말하죠. 그분은 모든 것이 다 옳은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허락이 없이는 우리 앞에 나타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그러면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일이에요. 그 결과는 다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릇된 일이 하나도 없고요. 심심해서 하는 일이 없고요. 또 실수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향하는 행적은 우리가 찬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경배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아름다운 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행적을 찬양하는 것을 위대하심을 또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145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읊조리다라는 게 메디테이션 묵상을 얘기합니다. 내 맘 가운데 계속해서 묵상하는 게 뭐냐면은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
그것을 읊조리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라는 게 뭐냐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전혀 never 이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하시고자 하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모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귀한 일을 기대하며 아침에 기도를 열고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이, 놀라운 일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잘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다윗처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시오. 제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다윗처럼 우리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릅니다. 우리는 늘 조급하고 갈망하고 다급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처럼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죠.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때를 따라 나가는 것, 전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다윗도 역시 때를 따라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을 보면요,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해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행하셔요. 마음 가운데서. 그리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가르쳐주죠. 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타는 그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의 만족, 즉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심고 그 소원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임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마음의 기쁨이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이 주신 그런 소원들이 주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8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기도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당신의 길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간구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에서, 계시록 5장에서 나오죠. 성도의 기도가, 이것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떨어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은 가까이 가서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타고 이루고 가실 것입니다.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요, 기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선 땅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전부터 이 땅을 놓고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여러분 열방 곳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주님은 거룩한 손이 움직여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의 지식은 온전해질 겁니다. 왜 내가 구원을 받게 됐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수많은 이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기뻐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움직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절로 내려가면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거예요.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시편 25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너무너무나 큽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도하리라. 내가 그에게 내 평안을 주리라. 내가 그에게 친밀함을 주리라라고 말합니다. 친밀함의 교통이 바로 경외하는 자의 몫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에 떠올라 치료의 강산을 발해 주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몸에 양약을 받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도 다 경외하는 자의 몫입니다. 경외한 자에게 그의 자식이 잘되며 라는 것도 시편 25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의 부르짖는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다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빛이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등불이 되고 그래서 영원 100억만 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지금 살아있으나 또는 자나 죽거나 살거나 죽거나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함이다. 주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것이 없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영접하면은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서 16절, 17절, 18절 세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 저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또 높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 어떤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너를 바꿀 수 없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너를 지켜주겠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세상 끝날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은 말씀으로 약속해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도 오늘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리고 모든 것 만족해 하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마태복음 8장 28, 로마서 8장 28절이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44편, 145편 두 편의 시를 우리가 읽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금요일 밤에는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를 읽고 시편 전체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잠언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썼던 144편, 145편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섬세에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손가락을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임을 삶 속에서 드러내고 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